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적인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또 설교를 듣고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인데, 바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지식과 어떤 정보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성령님과 믿음으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랑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고 왕이 되어서도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식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힘으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자신이 능력으로 여기는 것, 힘으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이는 돈을 힘으로 여기고, 또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건물, 또 외모, 숫자, 나이 등으로 힘을 여기고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그것이 힘인 양 과시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힘이 될 수 없고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지고 미모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자기의 어떤 군사가 힘이 아니라, 자기의 건강이 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권력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힘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러분들의 힘이 다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지도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과 교제했던 여호와의 영, 그 영이 바로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 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영원하신 성령님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 자신의 완전한 무력을 인식해야 돼.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힘은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하나님이 그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인가 권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지켜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나의 능력은 무력하다, 능력이 없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내가 힘이 있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힘이 됐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겸손한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의 힘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의 사역에 강하게 나타내 주시고 저를 통해 큰 권능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로도 부족한 게 많고 너무나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의 힘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친구하기로, 예수님만을 친구로 하기로 결단했더니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데서는 부족함이 많아도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과도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가족들도 그러고.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외로워서
고독해서 못 살아요. 점점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어떤 그 핸드폰에 매여 있지, 이게 대화가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 들면 들수록 너무나 이게 고독하거나 힘들거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껏 해야 되는데 예배까지도 제약을 받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성령님과 교제를 잘 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도 받으시고 성령의 음성도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성경의 바울 같은 인물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투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하나님, 제가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를 사용하셔서 44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 큰 영향력을 주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는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으나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며 또한 그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할 그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힘을 가시하려고,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나니까 되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배웠으니까,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매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런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나의 잘난 것은 하나도 없죠. 주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찌하든지 자기 PR을 하고 자기 어떤 헌신과 희생, 자기 어떤 어떤 실천한 이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성령님은 뒤로 물러가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기 자신의 자만과 잔꾀를 버리고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든 상황에도 내버려 두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절대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순간적인 쾌락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이드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남편으로 모시고 가장 목숨까지 내어놓는 친구로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성령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힘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도 우리는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자 우리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역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목적을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주인 행사하면서 성령님을 종처럼 제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얼굴을 보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삶은 뭐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복만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독생자까지 내어주고 너희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시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성령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친교를 나누는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성령님은 실제로 나를 지키시는 방패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의 고백과 친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어떻고 자기의 어떤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지키시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윗의 모든 인생 속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경험하고 체험으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떤 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산성으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패로, 손방패로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격이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어떠한 것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존재, 내 위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길 좋아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많은 환난을 통해 자신의 자아는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가 죽어지지 않아서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인데 하나님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참 신앙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옛 자의 습관이 사라지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현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 자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억만 번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고백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말로 따라서는 할 수 있더라도 진실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려고 하고 오직 내가 했지, 내가 무엇인가, 나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의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짓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했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하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 시대에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든 그것이 내가 의지할 자랑이 되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 자랑해야 되고 억만 번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관자이시므로 그분에게 기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 하나님이 지정하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 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기 쓰는 그릇이란 가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은택과 관심을 갖는 것을 귀 쓰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쓰시기도 하고, 또 이와 반대로 천이 쓰는 그릇은 불명예, 치욕, 무례하고 천박함, 야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무례하고 천박한 존재로 하나님은 쓰시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이 어두우시나? 하나님은 기가 먹으셨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왜 몰라보는 거야? 왜 나를 쓰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하고 많이 배우고 이런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부족한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잘
자랑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잘 쓰시는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이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것은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육체적인 거,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명예, 권력, 모든 거,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라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졌고 자신 자랑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천사들과 함께 역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함도 받고, 그래서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넓은 곳에 거하게 되었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여러분들이 보호하심 속에 지킴을 받고 있다면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보호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억만번이라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찬송받으시게 합당한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관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친구는 다윗이 어려울 때 도망가기도 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처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의 좋은 친구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릴 때 나 떠난 게 아니다. 바로 내 옆에 있다. 나를 인정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잠시 등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여러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친구가, 자녀들도 떠나 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서 헤어지자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헤어지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내 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애인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염려하면 돼야 안 돼요. 낙심하면 돼야 안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에 주먹 쥐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